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갈까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자 노력했던 그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각자 집에서 드리고 있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6월 28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날 지켜주는 예수, 날 용서하는 예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다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원합니다. 아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국이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이루시네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말씀 전하신 우리 정성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보내온 것을 고백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와 대통령 및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계기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친밀한 교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역 가운데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하나님 그늘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지치고 힘든 삶을 예배로 변화시켜 주시고 청년부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덴 찬양팀과 비전콰이어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환 목사님, 장영건 전도사님, 엘더들과 셀리더들, 헌금위원, 안내위원, 방송팀 등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긴밀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셀별 모임이 있습니다. 셀별로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셀 모임 후에는 본당 뒤쪽에 준비된 간식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셀 모임 후에 셀리더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셀리더 분들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한해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7월 5일 주일 각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방송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본 교회 등록 교인 중 컴퓨터 기초를 이해할 정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년 및 집사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방송국장 이승욱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비전과외를 향하여서도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네.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불렀던 찬양이 뭐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이었나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네. 모르시는 분? 네, 그러면 두 분 열심히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찬양이 이게 순서대로 안 가고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경 리더님이 잘 중심을 잡고 제가 손을 딱 하기 전에 끝내시면 안 돼요. 손 딱 하면 끝내주시면 돼요. 이 찬양의 가사를요 한 번 더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생각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는 치는 건가요? 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바다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합당하게 닿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진실 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아멘. 이 찬양이 가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두드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진짜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됐든지 나의 기도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은밀한 중에 계신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처음 접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러면 뭐를 준다? 달란트를 준다. 달란트가 이 학용품이나 아니면 먹을 걸 교환할 수 있는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예배가 맞춰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자고 하면, 같이 기도드리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혹시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 6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은밀하게 구제하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왜 이야기하셨냐면 그 말씀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예전에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삶의 방식, 양식, 대하는 태도, 그게 율법이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배워서 끝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던 율법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배워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복음을 글로 배운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천국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삶에 영향은 끼쳐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배운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살아가셨던,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지켜갔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중간에는 배반하고, 중간에는 포기하고, 중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적도 있지만 마지막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 진짜 믿음으로 자라났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 삶을 내어놓는 것, 생명을 내어놓는 길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말을 하고 읊는 것과 진짜 기도를 하는 것, 그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면, 기도의 말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 그 다음에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말만 한다는 것, 진짜 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이는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기도를 하는 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진짜 기도를 하지 않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거리에 서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자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기도문을 읊기 때문에, 기도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앞에 서서 당당하게 기도문을 읊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고 사람들 눈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차라리 기도할 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의식되면 집 안에서, 골방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04년도거든요. 0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이 너무 오래 집권하고 비리가 있다고 해서 총장 사퇴하라. 그 총장 문 앞까지 아이들이 진출하고 학생들이 진출하고 문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문을 부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데모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였는데요. 1학기 말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에 군대를 목사로 가는 군목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준비한다고 저는 도서관에 있었어요.
밖에서 소리치고 이게 확성기로 외쳐대는 소리에 공부에 집중은 안 되는데 그냥 이 군목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이제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기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어가면 안 되겠다, 총장을 사퇴하라 하고 데모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2시 정오가 돼서 도서관 앞이 큰 광장이거든요. 학교의 중심부인데 거기에서 12시에 제가 기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이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안 갔을까요?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1인 기도굴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저희 학교의 기도실에 가면 이 독방처럼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 방석이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석을 들춰내면 시멘트인데 무릎 모양처럼 깊게 파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자리죠. 거기에 가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걸렸던 거죠.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소명이라는 친구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를 보았잖아요. 그 소명이가 옆에 있는 아빠를 의식했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눈물이 아니라 장난처럼 기도했겠죠. 그런데 아이의 눈물은 진심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기도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유창하고 이제 수십 분을 기도문을 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타고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유창하게 읊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외식하는 기도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지적하셨던 것은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유창한 기도하지 말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을 중언부언,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중심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말이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 조리 있게 늘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무언가를 말해야 되겠다는 구상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하면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유창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읊어내려고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떨쳐 버려도 된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유창한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창한 기도가 때로는 진실한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내 입에 익숙하고 반복됐던 기도의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읊어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오랫동안 갖기 위해서 무언가 기도의 간절함을 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했던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중언부언,
입술에 붙은 형식적인 기도, 그래서 중심이 없는 기도.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먼저 적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까닭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 또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가 중요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했던 존 버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더 낫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단어의 반복보다, 기계적인 반복보다,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보다 내 입에, 때로는 내 입에 옮기지는 않아도 내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신앙의 경험이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입에 붙은 기도만 읊어내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아니면 기도했다라는 횟수, 오늘도 기도 한 번 했다라는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까? 기도 중에 의미 없는 반복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내 반복하는 단어를 줄인다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 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도의 표본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균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기도의 균형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균형의 하나는요,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나를 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에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구하는 아들,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 아들과 딸의 관계가 형성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기도를 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만 읊어대고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에 반영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도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떡을 떼어 나눠주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어 주셨던 장면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셨던 삶을 본다면 예수님의 기도,
말로만 읊었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도 읊어냈던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도 구하며 시험과 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간구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구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지켜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세세하게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한 문장으로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이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발 달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나교회는 굉장히 액션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발 달린 기도를 하라. 주문처럼 외우지만 말고 기도가 발이 되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내가 읊어냈던 기도, 내가 고백했던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표현으로 이렇게 발 달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만 늘어놓는 것, 기도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짧게 하고 끝내실 것 같습니까? 그 기도대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가 많잖아요. 결국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나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만한 거룩한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만큼 나는 말씀에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가?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내 삶에 내 간구가 이루어질 만큼 나는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첫 번째 돌아봐야 되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사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셨죠. 우리도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다는 건 이러한 삶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입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되어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를 하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책임으로 기도의 부담이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들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대로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리고 그 간구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나의 삶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의 도구로 나의 삶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고 응답을 받으면 더 기도하게 되는 기도에 진실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결론이 되어 내려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성경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스토리를 읊어놓는다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루에 3번 이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방향을 고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 가두겠다고요. 죽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신념이었기 때문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억제하고 방해하는 왕의 명령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 사람의 친구들 3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기도를 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왕에게 절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한 장소에 처한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그렇게 던져지는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써내려갑니다. 사자굴 속에 웬일인지 밥을 굶겼던 사자가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또 한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다시 왕 앞에 서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3번 기도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세상 앞에, 왕 앞에 당당히 보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죠. 기도는 믿음이고 기도는 신앙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처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니엘이 3번 기도를 포기했다면 사자굴 속에 갇히지 않았을 거예요. 풀무불 속에 갇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갇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어 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까지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왔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삶에 무언가 신앙의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를 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기도하면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문제 상황 앞에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 상황을 버틸 믿음과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그 문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됨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조차 하기 어렵다면 예수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나의 삶의 걸음이 되며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나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때로는 죄의 연장 가운데 놓이는 나의
나의 발과 손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치료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삶의 방향을 내 삶에도 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나의 뜻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하시며 하나님께서 때로는 몰아가신 그 길이 나의 계획하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시간을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짧게는 1, 2년 또 10년, 20년이 넘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 교회의 구성원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생각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도 교회의 구성원인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하게 바른 교회로, 정직한 교회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든 하늘전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방향을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나도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인데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교회로 바로 서게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짓과 불의로부터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면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고정하며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펼쳐나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나의 삶의 문제와 인생의 두려움을 여는 첫걸음인데, 그러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없었으니 때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이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드리는 나의 간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며, 때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쳐있는 부분에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는,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 감사의 예물과 정말로 나의 땀과 눈물이 담긴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며 믿음이 성장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더없이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드렸네. 주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래서 기도를 드렸네. 주님의 통치를 우리 그리워합니다. 주여 보소서. 날마다 외치네. 주가 다스리는 주여 보소서. 날마다 외치는 소리. 그 나라를 보기 원하네.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가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완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가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완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청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는 삶이다. 외식하지 말자. 중언부언하지 말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람을 돌아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 오랜만에 갔습니다. 우리 인원은 적어졌을지라도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 좀 진솔하게 시간을 갖고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되는 인생의 변화가 너무나도 크게 닥쳐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게 녹아내려지고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둘도 없을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 이러한 시간이 또 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다른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도전이 될 텐데, 우리 청년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수하고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쌍으로 비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임하시고요, 나누시고요, 일주일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